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기쁜 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실 때 2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3장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 버리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찬양을 힘차게 부르면요 우리의 걱정 근심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힘차게 찬송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는 다만의 작은 박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드리는 박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치실 수 있는 박수 중에 가장 큰 박수로 주님을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84장, 그 옆에 있는 284장을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골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3절입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지선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안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깊은 예배의 기쁨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그 자리에 응답해 주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다만에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말끔히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자복하여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을 말을 전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깊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들으는 새 마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의 예언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800년 전 예언자인데 문서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문서상으로 자기 이름이 남아있는 이사야, 호세야, 미가 하듯이 자기 이름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붙이는 이름이에요.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주전 8세기에 문서 예언자들이 갑자기 그렇게 수두룩하게 등장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잠잠하던 이스라엘 땅 안에 예언자들이, 그것도 문서로 남긴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했을까? 이스라엘 지역,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이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동쪽에서 오는 아수르의 영향,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의 영향을 받는 끼인 자리에 있는, 힘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늘 양쪽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반도국가도 아니면서 반도국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대륙의 기질이라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받고 남쪽으로는 일본을 앞에다 세운 민주진영의 영향을 받아서 가운데서 끼인 자리에서 외교도 하고 경제도 운영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도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졌다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먹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삼키고 싶은 지역은 애굽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레스타인을 지나가야 돼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면서 그 이스라엘을 밟아버리고 내려가서 애굽을 점령하는 것이고, 거꾸로 애굽이 커지면 위로 올라가서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가야 돼요. 그냥 동진서진이 되지 않는 지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 양쪽에 어느 한쪽에 힘이 세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레스타인은 얻어 터지는 겁니다. 거기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얻어 터지는, 그러니까 세계사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딱 빼놓고 세계사로 보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이집트 왕조의 힘이 빠지고 나니까, 세력이 약화되니까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약해진 틈새를 노리고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에,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도 크지 못하고 메소포타미아의 힘도 크지 못하니까 이스라엘만 힘이 커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아람, 암몬, 모압 하는 이 작은 나라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군소 국가예요. 세계 열강으로 치면 조그만한 나라들이 자기만의 독립국가를 세우고 약간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러다가 8세기가 되니까 잠잠했던 메소포타미아가 먼저 힘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애굽 정벌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뭐 아직 힘을 갖춘 것 같지 않은데 하고 소위 대항을 하는 거죠. 그랬다가 망해버린 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보니까 이거 거기다가 힘겨루기 하면 안 되겠구나. 왜? 우리보다 더 힘센 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남아있는 거지, 그냥 전력 면에서, 군사력 면에서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안 싸우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조공을 바치면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을 유다를 패싱하고 내려가서 애굽을 쳐버려요. 자, 그때의 이야기가 주전 8세기예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이렇게 치고 내려간 그 흐름 속에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야, 너희 애굽 쳐다보지 말고 아수르 쳐다보지 말고 나만 보라고 했잖아. 근데 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아수르한테 조공바치고 애굽 눈치 보고 그러고 있어? 나만 의지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누구라고요? 8세기 예언자들이에요. 소위 문서 예언자들.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41장부터 나오는 이 본문은 48장까지 이어진 아주 긴 본문인데, 이제 한 장씩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나와서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하나예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야기가 뭐 66장이 됐건 4장짜리가 됐건 메시지는 하나예요.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그럼 뭘 회복할까요? 예언자들이 와서 회복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뭘 회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좀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1910년에 일본이 갑자기 힘이 강해져 가지고, 뭐 우리는 지나가는 땅이에요. 뭐 우리 먹으려고 왔겠습니까? 만주를 정벌하고 동남아를 점령하고 중국 정벌하겠다고 우리를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일 합방을 해버립니다. 자, 그때 예언자가 딱 등장해요. 조선이 아니죠. 대한제국에, 망해버린 대한제국에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복합시다. 뭘 회복해요?
세상 사람들은 주권을 이야기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예언자가 1910년에 나와가지고 주권 회복합시다라고 그 얘기 했겠냐고요. 설교단에서. 말씀이요, 그거는 평화로울 때 이야기해요. 회복은 맞아요. 근데 평화로울 때는 말씀 회복을 이야기해요. 나라를 빼앗겨버린, 나라가 없어져버린 상황 속에서 예언자들은 뭘 회복하자고 할까요? 그래서 이 예언서는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평화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언서를 보면서 2단계 내지 3단계를 넘어가가지고 예언서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예배 회복합시다라고는 평화의 때의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미루어 짐작하건대 독립을 얘기해요. 근데 예언자들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언자의 회복은 정의의 회복이에요. 어떤 정의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있지 않아서 이 꼴이 나는 거야. 너희 안에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게 해. 아무리 설교 듣고 아무리 성경 읽으면 뭐하냐? 그대로 안 사는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의로움이야. 정의는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있는 거야. 말씀이 살아있어 봐. 권력자들이 그렇게 약한 사람을 빼앗아 버리고 권력 휘두르고 사법을 잘못 행하고 돈 있는 사람은 봐주고 돈 없는 사람은 막 감옥에다 집어넣고 일이 벌어졌겠어? 아니잖아. 사법부가 잘못됐고 정치인들이 잘못됐고 경제인들이 잘못됐어. 이것이 예언서예요. 제가 지금 막 쏟아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언서에 나오는 정의가 그거라고요. 계속 지도부를 책망하거든요. 지도부가 정의로움을 잃어버렸어. 한참 그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래, 이 지도자들이 잘못돼가지고 나라도 팔아먹고 이완용 같은 사람도 나타나고, 그럼 그 끝에 또 붙일 말이 또 있어요. 지도자들만 문제 아니야. 너희가 정신 차렸어야지. 너희는 말씀 안 들었어? 엄마 무릎 위에서 어릴 때부터 말씀 들었잖아. 토라 들었잖아. 근데 왜 그대로 안 살아? 너희 안에도 정의가 없었어. 그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 이사야예요. 예언자들이에요. 8세기 예언자들이 지금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의로움, 정의는 밖에 나가서 법 없이도 사는 그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흘려 듣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책 속에 있는 이야기고, 그건 지성소에서 있는 이야기고, 성소 안에서 있는 이야기고, 내 삶은 그것과 괴리가 너무 컸어요. 8세기 왕정시대를 지나갈 때는 말씀과 삶이 완전히 괴리되어 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서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왕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사람 붙들어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다 써서 줄 테니까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좀 들으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들으면서 말씀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교회 와서도 똑같아요. 누가 총독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경제수장 되고 거기에 관심 있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내 관심이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옷을 찢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세상 일에 관심이 훨씬 많아요. 교회가 관심 가질 것이 아닌데, 교회는 거기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닌데, 누가 더 강할까? 누구 편 들면, 어디다 물건 팔면 우리 기업이 잘 될까? 여기에 관심 있던 것이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수천 년이 지나도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정의를 회복하자. 그러면서 지금 시점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전 8세기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셔서 일본을 꺼내놨는데요.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습니다. 경술구치를 지나가면서 합방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세상적으로는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도 일어나겠지만 어느 날 예언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1910년에 10년 내지 한 20년쯤 되는 그 시간에 앞에서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정의를 회복해.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신대. 비록 지금 나를 빼앗기긴 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그리고 아주 좀 먼 시간에 메가더라는 사람 앞에서 일본 외무 대신에 항복할 날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날 갑자기 일본 천황이 나 죽었어 하고 항복하는 소식을 듣게 될 거야 라고 1910년에 얘기해요. 1910년에. 그런 느낌이 어떻겠어요? 거기다 아멘 하면 진짜 대단한,
이거는요 10년하고 1945년 30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주전 8세기의 예언이 저 뒤에 지금 아수르의 세력이 세져가지고 애굽을 침노하면서 유다가 조공받치 놓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가 어느 날 바벨론에게 망을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조금 더 지속되다가 어느 날 페르시아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는데, 바사가 침략해 들어오니까 어이 무서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문을 열어줘요. 들어오세요. 우리 안 싸울 테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망을 버립니다. 그때 바사의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앞선 아수르와 그 바벨론의 정책을 포기하고 다 돌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하고 각 자기들이 잡아왔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요. 고국으로. 그러면서 신전 지으라고요. 수백 년 뒤에 그 고레스가 나올 거래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41장이에요. 그 41장에는 고레스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표현이 돼요. 42장 가니까 그 사람 그래요. 그러다가 저 뒤에 가니까 이름을 밝혀요. 고레스가 나올 거야. 근데 밝힌다고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48장이지만 1910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앞으로 얼마 뒤에, 몇 년이라고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얼마 뒤에 메가다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이 동남아로 올 거고, 그래서 일본 천황이 항복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한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것이 41장이에요. 그것이 30년 차가 아니고 수백 년 차이를 두고. 자, 그럼 어떤 느낌으로 이 책을 읽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읽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럼 독일이 통일될 때 우리 독일을 통일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서독의 전국적인 기도가 약 17년 지속됐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기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철책이 저기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 동독과 서독의 이 분리장벽 이거 허물어주시고 우리 독일을 좀 통일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통일을 위한 기도가 17년이 있었대요. 그런데 정작 독일 베를린 장벽 왜 무너졌는지 아시지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동독의 정치국 대변인이었던 권터 사보로, 이름이 샤보부스트, 이 독일어로 발음이 있으면 안 되네요. 이 권터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소위 우리로 치면은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거기 용산 대변인인데 회의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고는 급하게 와가지고 전문만 받는 거예요. 오늘 회의가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발표해. 그래서 주면서 이건 오늘 발표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종이 위에다가 즉시라고 써놨어요. 즉시 발표해. 근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그 구소련이 레이건을 만난 뒤에 이 소련 지도부가 정신이 헷가닥했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공산주의의 맹주가 아니다 하면서 소위 동유럽 국가들이 다 그러니까 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소련이 해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동독이 고립이 돼버립니다.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 편을 들어줄 나라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변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시민들은 계속해서 우리 바로 옆인데 같은 언어 쓰는데 좀 넘어가야 되지 않냐, 서독 좀 갈 수 있게 해달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동독 정부 입장에서 계속 막아놨다가는 이건 뭐 데모가 일어날 것 같고 더 커질 것 같고, 그래 여행 자유화법을 만들기는 만든다. 좀 천천히 만들어서 우리도 준비해야지. 맨날 싸우던 사람들인데 좀 이렇게 천천히 문 열고 갈 수 있게 해야지 하고 여행 자유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해줄게 하는 것을 대변인한테 읽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가서 여행 자유화를 할 겁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있다가 그거 언제부터 할 거예요? 그랬는데 눈에 확 들어온 게 뭐예요? 그 위에 있던 즉시라는 게, 즉시라네요? 그때 방송에 나가기도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행복한 소식이에요. 그대로 쫓아가서 장벽 앞에 가서 방금 우리
거기가 대통령이었나요? 총독이었나요? 하여튼 그 사람이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냐? 비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군에서 얘기 못 들었다. 아니 즉시라고 좀 발표가 나는데 뭔 소리냐? 저리 비껴라. 그래놓고는 그냥 허물어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동독도 서독도 서로 준비가 안 됐어요. 허물어지면 왔다 갔다 할 때 화폐도 다르고 둘이 화폐를 다르게 썼어요. 뭐 이것저것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보셨잖아요. 89년인가 그렇죠? 제가 89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군에가 있을 때인데 그러니 준비도 안 된 통일을 맞이한 거예요, 독일이.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즉시래요. 장벽이 그렇게 허물어졌습니다. 그 공산주의 소련이 무너지고 이 독일이 무너질 때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도 되나? 이렇게 준비 없이 되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역사를 회고해 보면 레이건이 그 소련 붕괴하기 전에 찾아가가지고요, 그 정상회담을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근데 레이건이 가가지고 그때 소련 그 서기장이 고르바초프였잖아요. 그럼 정상끼리 할 수 있는 대화가 있어요. 제가 말을 좀 거칠게 어느 때 쓰면 이제 교인분들이 와서 목사님 그 단어 쓰지 마세요 그러는데 대통령이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외교적인 단어가 있는데 레이건이 제일 먼저 썼던 아주 거친 단어가 있어요. 고르바초프한테. 너희 말이 악의 축이야. 그러면 안 돼. 근데 그 악의 축이 어디서 나오는 단어인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레이건이요, 조금 이 연예인 기질이, 원래 영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연예인 같은 성향을 좀 나타낸대요.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를 가지고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야사기는 한데 소련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고르바초프한테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듣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가 뭐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분리독립시켰다라고 하는 야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여파로 동독이 그렇게 됐대요. 아무튼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 역사를 누가 다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이런 거야 그러고 웃으면서 듣지만 그때 장벽이 허물어지던 날 참 여러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통일될 수 있는 거면 하면서 우리도 굉장히 들떠 있었던 시기가 그 90년대를 맞이하고 있던 대한민국이거든요. 저렇게 허물었으면 우리 휴전선도 그렇게 허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미리 준비시키셨어요. 수백 년 전에 주전 8세기의 예언자들 동원해서 특별히 이사야에게는 먼 훗날에 내가 한 사람 일으킬 텐데 그가 고레스야. 지금 너희가 아수르에 조공바치고 있지? 근데 내가 그를 통해서 너희를 다시 일으킬 거야.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뭘 해요? 실수를 반복해요. 그 죄인들은 참 특이해요.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죄인은 역사 속에 했던 일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똑같이 따라해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나는 안 그렇겠지? 아니요, 역사 공부해보세요. 과거에 이 나라가 했던 일을 후대에 가서 또 하고 있어요. 이게 죄인의 습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였고 나중에 쓸 자도 나다. 이걸 신약에 나오는 말씀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알파고 내가 오메가다. 내가 창세전에 계획했고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가 완성할 거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말씀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썼고 헬라어로 썼을 뿐이고 단어를 조금 바꿨을 뿐이지 결국 역사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연이라고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장벽 무너졌네라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다 계획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했고 지금도 계획하고 있는 내가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1절에서 섬들을 소환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섬들을 소환해요. 나와서 재판장에 한번 서봐. 나랑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너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판단 한번 할 테니까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섬들을 불러내요. 재판하겠다고 불러냅니다. 그럼 섬들은 어떨까요? 검찰청에서 조사하겠다고 이 소환장 받아보시면 혹시 계세요? 그 느낌 어떠세요, 이게? 예. 검찰청에서 와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한 나를 부르세요. 나와봐. 창조주인 내가 너를 부르는데 너 나랑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그럼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한 거 얘기하고 깨갱하고 이거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좀 욕심부려서 그런데 하고 좀 이렇게 해야 양형사유가 있고 감경사유가 적용이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죄인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죽어도 자기가 잘했대요. 어떻게 해요? 7절에 가봅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면서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면서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도다. 사람이 두려우면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웃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무서우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만들었어요. 제가 책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모르는 것의 즐거움인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모르는 것의 즐거움. 책 제목은 모를 텐데 내용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4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 30%는 과거에 이미 실패했던 일. 그걸 읽다 보면 정말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의 내용은 몇 프로요? 4%예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해요, 그 책을. 그래서 모르면 두려움도 없대요.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래요. 너무 많이 알아서. 그 많이 알아서 두렵다 보니까 뭔가를 만들어요. 두렵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돈이 있으면 되려나 돈을 쌓아놓고요, 힘이 있으면 되려나 힘을 좀 갖추고요, 권력에 의지하면 되려나 권력가를 찾아다니고요. 근데 만드는데 결국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잖아요. 돈도 내가 번 거고 다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흔들려요. 우상이라는 게 돌멩이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종이로 만든 거라 흔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요?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거기다 못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야, 불쌍아, 너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다 못을 박아놓은대요.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흔들리지 않게 해놓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절해요. 나 좀 지켜주세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친구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또 너무 많이 알아서 두려워요. 많이 알면 더 두렵습니다.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것도 걱정해야 되고 저것도 걱정해야 되고. 요즘은 유튜브 가지고 얼마나 지식을 많이 집어넣어요. 어떤 선생님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요만큼 알았던 게 지금은 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이야. 요즘 하는 거는 옛날에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가지고도 박사학위 딸 수 있었어. 그래요. 작년에 스텐트 시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요,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앉았더니 의사가 제일 먼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대학병원 의사분이 저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 선생님 유튜브에서 다 보고 오셔서 잘 아시지요? 그래서 요즘 의사들이 너무 힘들대요. 너무 많이 알고 와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고치는 거라고 하던데 그거 맞아요? 이건 이렇게 수술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거 맞아요? 하고 마치 테스트하시 물어본대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병원은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럼 아닌데, 다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아닌데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꼭 뭐 체크하러 오는 사람 같대요. 진찰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거든요.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대한민국 정서도 다 알고 세계 정서도 다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이끌어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내가 정책 판단 다 해놓고 내가 내 인생 계획 다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 이걸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이 알아서 마치 의사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체크만 하시면 돼요. 나보다 정치 잘하세요? 나보다 대한민국 잘하세요? 대한민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도장만 한번 찍어주세요. 그러면 돼요. 이거 기도 아니에요. 멋들어진 것 같지만 그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가장 교만한 자세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된 것처럼 이 땅에서 완성되도록 나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내가 죄인이라 순종 못해요. 죄인이라서 자꾸 대들고 싶어요. 죄인이라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자꾸 목 쳐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 강의할 때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완성된 것처럼 내가 고개 좀 숙이게 해주세요. 그 믿음 좀 주세요. 그 순종의 자세 좀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플랜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때 보면 소위 세상적으로 기도 잘하시는 분들의 계획서가 거창해요. 그리고 하나님 다 얘기한 다음에 도장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아멘 해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대요.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네 삶을 책임지겠다. 근데 주인 행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너의 사랑의 노예야. 다른 단어하고 붙으면 이 노예라는 말이 참 비참하게 들리는데 사랑의 노예라고 하면 왠지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결혼할 때 그 연인에게 나는 당신의 붙잡힌 사랑의 노예입니다 하고 결혼해요.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결혼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맨날 부부싸움하고 싸우는 거지요. 처음에 그 고백처럼 서로의 노예로 살면 그러지 않을 텐데 결혼할 때는 환심 살려고 노예입니다. 사랑의 노예 되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그 일을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틀렸어요. 내가 읽어보는 구체정서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수라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만 내가 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준비 다 해놨어. 내가 미리 준비 다 해놨어. 한 사람 일으킬 거야. 오늘 그 한 사람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 한 사람 일으킬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네 앞에서 까불고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거야.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때는 언제라고요? 주전 8세기요. 아수르의 힘에 눌려서 유다가 조공바치고 있던 그 시기요. 그런데 아수르도 아니고 그 아수르를 무너뜨릴 더 강대한 나라가 나타나고 그 강대한 나라를 또 집어삼킬 나라가 나타나고 그 땅의 왕이 너희를 해방시킬 거래요. 이해되세요?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긴 하겠지만 그 일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좋은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 열심히 하고 신방 잘해서 부흥시키면 좋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서울시장 잘 뽑아가지고 그 시장에 여기다 도로계획 새로 내줘서 여기다 큰 대로 나게 해주고 주차장 넓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교회 부흥시켜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레스가 나타나서 너를 해방시켜줄 거래요. 그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러니까 예언서긴 한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유다를 회복시키는데 왜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살리고 말고 하냐. 이게 예언 맞아? 하고는 안 읽고 덮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자신들이 해방되고 나서 다시 이 책을 열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얘기가 하나도 안 틀려요. 진짜 고레스가 나타났어요. 성경을 후대에 읽어보니까 진짜 그 말이 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약을 읽고 있잖아요. 계시록을 읽고 있잖아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직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이대로 됩니다라고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읽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정의롭게 그 말씀이 실천되도록 보고 계시냐고요.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정말 포기 안 하세요. 정말 포기 안 하세요. 우리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곳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니라. 옛날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것을 지렁이 같은 야곱아 했는데, 이 단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렁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단어는 토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붉은색 계열의 유충이래요, 이 토레아가. 눈에 너무 잘 띄고 번질번질한 애벌레라서 새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맛있대요. 새들이 침 흘리면서 먹는 그런 벌레래요. 그리고 이 애벌레를 죽여서 짜가지고 실에다 붙이면 홍색 실이 나와요. 에봇을 만드는 홍색 실. 이게 토레아라는 벌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유다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불러요. 야곱,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 근데 그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요? 새 밥밖에 안 되는 야곱. 뒤꿈치 잡는 야곱이 아니라 새 밥밖에 안 되는, 정말 힘없고 새가 보면 군침을 내서 쫓아 쪼아 먹어버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힘없는 야곱. 그걸 우리말로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그 버러지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세상 사는 게. 거기다 몸 색깔은 너무 화려해가지고 새들이 보기만 하면 군침 들고 쫓아오기 너무 좋은 붉은색 벌레예요. 세상 사는 게, 기어다니는 게, 사는 게 죽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는 새밥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지만 괜히 어깨에다 힘주고 네가 온 우주를 다 이해한다고 알고 네가 전 세계 정세를 다 파악한다고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나만 붙잡아. 그러면 지금 너는 새밥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타작기로 바꿔줄게. 지금 네가 호미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불도저로 바꿔줄게. 내가 너 책임져서 그렇게 바꿔줄게. 내가 한다니까. 네가 거듭나서 불도저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새밥밖에 안 돼, 토레아밖에 안 돼. 근데 내가 너를 탈곡기로 바꿔줄게. 그리고 그 일을 한 사람을 일으켜서 할 거야. 그리고 그 일은 언제부터 준비되었다고요?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누가 말해요? 21절에요. 누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유다의 왕이 아니고 야곱의 왕이 말한대요. 왜 야곱의 왕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만 내게 관심 가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기 전에, 창세기 야곱이던 그때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바꿔서 한 번 더 표현하신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단어를 바꾸고 문장을 바꾸면서 계속 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이 아니었던 적이 언제냐? 네가 야곱일 때도 나는 너의 왕이었어. 그때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어. 네가 야곱일 때 이스라엘을 준비했고, 네가 이스라엘일 때 메시아를 준비했고, 네가 지금 여기 살고 있을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새로운 새 땅을 준비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왕이 말한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서 계속하여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24절입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유다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뭐 땅을 차지하고 제국을 이루고 뭐 전차를 끌고 와서 우리가 고대 오리엔트를, 중동 지역을 다 점령했네 만에 이야기하는데 그래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야곱의 왕이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섭다고 우상 쫓아가고 내 안에 우상 만들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내가 기한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여기다 도장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정말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오늘 10년짜리 원해서 계획 세워놓는데 그게 그 영혼 속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완성되도록 온전하게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진짜 예배자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우리 안에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내가 바라보며 감격 속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면 사실 우리의 기도가 다 끝나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만큼 그거 하나님한테 자랑하는지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요. 거기서 먼저 떠나야 됩니다. 그 교만에서, 그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못 박아 놓고 흔들리지 않게 잘 돼 있어,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서가 가장 완벽해, 하나님이 이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우상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만큼 가장 완전한 계획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손 붙잡고 일어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를 올려드리고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던 주변 나라 그 섬들을 호출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곱 때부터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회고하며 알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누구인지, 바사가 어떤 나라인지, 아수라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던, 앞으로 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손 붙잡고 일어나라고 할 때에 그 백성들 하나님의 손 붙잡지 않고 아수를 붙들고 바벨론을 붙들고 바사를 붙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초리로 맞으며 다시금 연단받으며 세워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 내 오른손을 들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찾아온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내 귀에 들림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고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아는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 즐거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울림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의 손 붙잡고 우리의 오른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른손에 하나님께 붙들려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